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활절부터 마음에 영혼들을 품고 새 생명 지출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이 새 생명 축제에 주여 3년치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옵소서. 11월 20일, 27일 두 번의 집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가 태신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전에 없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많은 태신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이 집회 참석하고 또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더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마다 4주째에 금요 비전 부흥회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새생명 축제 두 번의 집회를 우리가 섬기는 동안 지난 3년의 코로나의 무거운 짐들은 다 털어내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 은혜의 새 차원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군가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5km 떨어진 성읍인데 그 성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모여 살던 아나돗이라는 그 성에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 예레미야예요. 이 hil기야는 아나돗 성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명까지를 더해 주셨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직한 이 특별한 사람 예레미야. 그런데 그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그 유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왕으로 요시야가 올랐을 때 이 나라는 마지막 죽음기를 반짝 누려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음과 함께 그 나라는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으니 이 요시야 왕은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영적인 긴 침체 속에 조국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침몰에 가는 배에 홀로 남은 선장처럼 그의 영적인 부담과 고독은 너무나 컸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은 무엇이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 인생 전체가, 사역 전체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해도 국제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그 시대 백성들의 마음은,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역부족인 것처럼 느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함께 읽은 33장은, 예레미야 33장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가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을 맞이한 그 선지자, 고통과 절망의 중심에 있는 한 선지자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이란 왕궁 안에 죄수를 감금하기 위해 설치한 왕실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 안에 가둬놓은 그 모습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참 힘든 것은 너무나 바빠서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아니고 사역의 보람이 없을 때,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정말 영적으로 낙심되고 그 순간은 정말 사역자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디 사역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물거품이 될 때 그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사역자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전했건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고 결국 그 조국은 멸망길을 가고 말았으니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수포로 돌아가 버린 이 선지자의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레미야서 3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조국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말씀 전해야 할 선지자가, 사역자가 감옥에 갇혀서 조국의 멸망을 지켜본 거예요. 깊은 낙심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감옥 안에 갇혀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본문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선지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 옥에 갇힌 선지자를 향해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Lord who made the earth. 자, 무슨 말이에요? 지구를 만드신 주, 땅을 만드신 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별들의 주인 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노니 스스로 있는 자, 그 주권과 능력과 그 위엄은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모두 대체할 수 없는 분,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고난받는 백성에게, 애통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창조주로 알리고 계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란 무엇인가요? 창조란 무엇인가요? 창조는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 비결이, 그 원리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유명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선지자에게,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창조주인 나에게 부르짖으라. 피조물인 너여 창조주인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 금요 비전 부흥의 주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요, 지금도 새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자신을 위해 부르짖으라.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은혜.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은혜는 보게 하리라 하시는 은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게 하리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은 큰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은 은밀한 일이 될 것이다. 감추어진 일, 숨겨진 일, 이전에 없던 일, 우리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부름받은 사역자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치는 타락했고 경제는 피폐했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선지자인 그는, 사역자인 그는, 목회자인 그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랜 기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 30년, 40년, 70년, 80년 기도했던 그 오랜 기도에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치유하리라 하시는 은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유하리라. 본문 6절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고쳐서 낫게 하리라. 내가 이 나라를 치료하리라. 대한민국을 치료하리라. 열방을 치료하리라. 우리 파송 선교사님 네 분 다 가정 선교지 돌아갔는데 그 선교지 그 땅을 내가 치료하리라.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해도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패역한 그 나라 백성들은 예배에 무관심했고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병들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지쳐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쳐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목회자들도 지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고 이 나라 미래도 끝나고 꿈도 희망도 다 끝인가 보다. 그 낙심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너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로 내 백성을 내가 치료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금요 비전 부흥의 4번째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진찰은 의사가 하고 처방은 약사가 하지만 병을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육체에 치료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마음의 병에 걸려있는 분들, 영적인 긴 침체에 빠져있는 분들 향하여 하나님 치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하리라.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내가 고쳐서 낫게 하리라.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5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환우들, 지금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되 급속히 임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덮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금요 비전 부흥의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 개인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심령과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 은혜는 정결케 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케 하리라. 선지자여, 낙심한 선지자여, 갇혀있는 선지자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이 땅을 정결케 하리라. 8절 말씀 보시죠. 보면 8절 보세요. 시작. 아멘. 유다가 계속해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 유다의 왕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 눈이 뽑히고 처형당하는 이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이유, 이 모든 이유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으면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신앙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모든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한 분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우리의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는 능력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힘찬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전에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받고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추한 것, 이 모든 것, 교만하고 악한 모든 것 성령의 화염으로 불살라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도 어서 속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913명의 태신자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놀라운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 보시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귀한 말씀,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 예루살렘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에게 기쁜 성읍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이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실 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을 때 이 교회가, 우리 수목부교회, 이 교회가, 시작. 이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교회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교회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고, 이 성 예루살렘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회복된 것을 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이 밤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응답과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의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고 6.25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낸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토록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누가 통일을 준비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누가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까? 누가 민족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제물 되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의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성이 무너져 가는데, 그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킬 만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기도할 만한 그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말씀의 능력이 빛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무너지는 성을 막아설, 나라를 위해 충보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위대 뜰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너는 내게 부르지 않으신 그 약속을 붙잡았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세상과 교회와 태신자들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기도의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단 한 사람의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의 제물 되어 나아가는 시간